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 딱 하나의 소원만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어떤 소원을 드릴 것 같습니까? 딱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 기도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나는 불행하도 좋다 그 말인가요? 저는 안지나 서나 정말 여러분들 생각뿐입니다. 믿습니까? 안지나 서나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제가 참 이 부모님의 마음을 요즘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그 누구 한 분 힘들다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제 가슴앓이가 되는지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딱 하나의 소원 기도를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희망과 꿈이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이 행복학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이 행복에 관한 책이 수십 권 발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참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행복학 열풍이 불고 있고 행복학 수업을 하면 막 그냥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좀처럼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갈망하고 또 행복을 목말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그중에는 정말 삶이 불행하기보다는요,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시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행복이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은 잘 행동하는 것이고 또 잘 행동하는 것은 잘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복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만남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만남, 선택, 그것이 결국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그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 3가지를 잘 좀 메모를 해 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좀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가 이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또 그 나라의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민족이, 그 백성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나라에서 그 170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복 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제는 집중을 안 하면 한 번씩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호주에 옆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 바누아투라는 그 섬나라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152, 또 프랑스가 129위, 또 캐나다가 121위, 영국이 108위, 우리나라도 70위 정도, 80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는, 섬나라는 국내 총 생산 GDP가 전 세계 242국 중에 207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07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작고, 뭐가 있죠? 그렇게 작고, 그렇게 가난하고, 또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나라가 다른 선진국을 다 제치고 행복지수가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누아투라는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0만 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동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만이 넘어요. 51만이에요. 이 논현동 인구가 10만 정도 됩니다. 근데 30만 그 섬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 GDP는 전 세계에서 207위뿐이 되지 않는 나라가.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기독교인이 82.9%예요. 82.9%. 야, 그래서 이 행복지수가 높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따지면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00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비해서 200배가 높아졌다면, 여러분 40년 전에 비해서 200배 행복지수가 높은가? 그런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얻는 것은 무엇을 쟁취해서, 무엇을 얻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에 이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수십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인가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토록 원하던 밭을 사고 보화를 얻게 된 그 시점인가요? 아니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진 그 시점인가요? 어느 시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빨간 것이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언제부터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는가? 언제입니까?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겼을 때입니까? 언제예요? 삶의 목표가 생긴 바로 그 순간부터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은 좀 이게 위험한 생각이지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보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이건 신학적으로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기쁠 것 같아요? 1번, 설교 준비를 할 때. 2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3번,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언제 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자, 1번 손 드세요. 자, 2번 손 드세요. 3번 손 드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요.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깨달은 이 진리, 우리 성도님도 같이 깨닫고 행복해지길 소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또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힘들어요. 공허해요. 허전해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위험한 생각을 했죠? 분명히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형편없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그 목표를 발견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된 그 천국,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최종적인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발걸음 옮겨가는 거. 어떤 가정에 10만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찬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날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가 함께 동행하니, 그 찬상 부르는데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모자랄 수 있고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요, 이 천국이라는 분명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져야 될 두 번째 조건은요, 목표가 생겼다고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그 목표를 향한 엄청난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자, 본문을 보세요. 이 두 부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나오는 44절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그 농부가 소극적이에요. 자기가 보화를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땅을 판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45절에 나온 좋은 진주는 적극적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했고, 하나는 굉장한 몸부림을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쟁취한 것이 이 진주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부유의 공통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든 아니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발견했든 그 다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모든 재산과 전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전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이 집중력, 여러분, 이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찬양 부르는 그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 집중력이 부족한 거.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그 보화를 손에 넣기 위해서, 그 진주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게 집중력 아닙니까? 집중력, 목표를 향한 집중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결단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주권적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다 고기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그 제자들의 자발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도요,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연히 만났던 간에,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발견했던 간에,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으면 이 제자들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마음을 쏟고, 때로는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서 그렇게 집중력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밭에 감춰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또 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화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진주가 아닙니까?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요, 또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는 자기가 뜀박질을 잘한다고, 다른 박질을 잘한다고, 빠르다고 늘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빨리 달린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하루는 이 개가 망신을 당했어요. 글쎄,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 토끼를 놓쳐버렸어요.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그 주변의 개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다고 자랑을 하더니 꼴 좋다, 토끼를 놓치다니. 그러니까 이 개가 변명을 딱 한마디 하는데 이게 저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 개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자네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토끼는 목숨을 걸고 뛰었고 나는 그냥 저녁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뛰었다는 걸세.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우화지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뛰는 것과 또 식사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분명한 천국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집중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취미 삼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고 우리의 영혼이 걸려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목숨이 걸려 있는 그러한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전심을 향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라봅시다. 대가 지불이다. 대가 지불이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목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44절과 46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4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화와 진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대가 지불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서 하도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전부인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 학식, 지식, 재산, 가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과 3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를 다 주고도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발견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것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개척한 이후로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지금 안 합니다. 네? 좋은 것도 없고 또 즐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지만 말씀 준비하는 게 좋아요. 또 때로는 뭐 스트레스를 받지만 모든 것을 다, 어떨 때는 저희 동기들이 막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모임에 나오라도 잘 안 나갑니다. 저는 별로 나가서 유익된 게 없기 때문에 목회에 집중하는, 이게 제가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대가입니다. 대가. 여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누었다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부류는 뭐예요? 제자. 한 부류는 뭐예요? 무리. 예? 제자와 무리로 예수님은 나누셨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가 지불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런데 대가 지불이 없이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팬이에요. 팬. 여러분, 연예인들 뭐 좋으면 팬이 돼가지고 막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대가 지불이 없어요. 사실은 그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 하면 무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이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상하건대 앞으로 큰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아이, 숨기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요, 찾지를 못해요. 몇천 명 모이는 데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앞을 봐도 모르고, 옆을 봐도 모르고, 뒤를 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니, 교회를 한 달을 빠져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사를 가도 몰라요. 다시 가도 반가워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숨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몰려가는 거예요. 무리가 돼서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파묻혀서 신앙생활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자꾸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개척교회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게 파묻혀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에 오면 죽을 맛이 아닙니까? 도대체 숨을 곳이 없어요.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한 주만 빠져보세요. 막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막 그러니까 그게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생스럽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거 믿습니다.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숨을 곳이 있어요? 피할 곳이 있어요? 네? 제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타이타닉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을 하면서,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을 하면서 그 보여지는 장면이 뭐예요? 이 배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쏠려요. 또 이쪽으로 배가 기울어지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 쏠려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느 교회가 좋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또 어느 시대는 어느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결국은 뭐예요? 타락과 변질이에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전철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이 아직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아직도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아직도 내 인생이 지지부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회의감이 든다면 여러분이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얻는 것이 있으면요, 잃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다 얻으려고 합니다. 다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혜인 시인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가 지불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어떤 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여행 중에 우연히 값진 보석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그 어느 날 그 수도사가 한 여행자와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빵을 꺼냈는데 그 가방을 열어놓으니까 그 가방에 그 엄청난 보석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여행자가 농담 비슷하게 아니 수도사가 이런 엄청난 보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놔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마치 그냥 돌멩이를 하나 건네주듯이 그 보석을 꺼내서 그냥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이 평생 호화 오식을 할 이 보석을 갖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한 여행사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고 찾아서 이 수도사를 다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석을 꺼내서 그 수도사에게 주면서 간청을 하면서 저는 당신께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보석도 선뜻 내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무엇이 당신의 욕심을 그렇게 잠재울 수 있고 도대체 당신의 무엇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도대체 당신의 무엇이 한 곳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 마음에 평강을 갖게 했는지 이런 질문을 좀 받게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담대함으로 내 안에 계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인 이돈 박사님의 이야기가 정말 극적이에요. 그 뉴욕에 있는 그 세계무역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역센터의 부총재인 이분은요, 그 한국 외대를 졸업하시고 대학원 졸업을 하시고 스페인 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양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을 하는데 그 자격 심사를 하는 정회원이기도 해요. 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으로 이렇게 재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나온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이분이 유학을 스페인으로 떠날 때 그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돈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이것을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뜯어봐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뜯어보니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유학을 떠나는 그 아들에게 돈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 문장에 쓴 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딱 그 한마디만 딱 써있더래요. 이것이 이돈 박사님을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돈 박사님이 간증하기를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그 돈 봉투 안에 돈을 넣어줬다면 자기는 것을 다 탕진하고 스페인에서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성경 그 말씀 한마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붙들고 스페인에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공부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여러분, 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94장